오직 주만의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찬미에 오직 주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많이 나오죠? 10번. 10번 나옵니다. 10번. 오직 주만. 우리의 삶이 오직 주만.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다듬으시는 하나님 마지막 회 다듬어져야 할 또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수전, 소유냐 존재냐, 그런 아주 오래된 책이 있지요. 소유냐 존재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소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냐, 아니면 존재, 진정한 존재를 꿈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꾸어서 소유냐 변화냐, 우리의 인생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목표가 있을까, 아니면 변화되는 것에 목표가 있을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소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변화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소유냐 예수냐, 우리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주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요. 성경 말씀의 초점, 이 성경 말씀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사람, 욕심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각 시대의 대gen투라는 책을 우리가 선교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 시대의 대gen투에 보면 각 시대에 다듬어진 사람들,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 또 좁은 길을 걸어가고 또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 또 반대와 증오와 비방을 견딘 사람들, 또 괴로운 투쟁, 극기, 실망의 쓴맛을 보고 또 괴로운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죄에서 치료를 받고 겸손해진 사람들, 이렇게 각 시대에 다듬어진 사람들, 그들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사랑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다듬어지고 이 고난의 인생을 보내고 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될 때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 다듬어진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
12사람은 다듬어졌고 2사람은 다듬어지지 못했고 성경에서 몇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담, 첫 번째 인간, 930년을 회개와 경배로 다듬어진 사람. 회개하는데 93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회개,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소망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지요.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 욕심쟁이 야곱. 그러나 완전한 자기 포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 욕심을 부려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셉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밑바닥에 또 내려가 보고 인생의 꼭대기에도 올라가 보고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창조주의 뜻 그리고 자기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의무 그 두 가지에 충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고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할 바 모든 의무를 열심히 수행함으로 요셉과 같은 다듬어짐의 축복이 이르러 우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자신만만했던 사람, 40년 애굽의 그 왕위 교육을 받고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힘으로 사람도 그냥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다듬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러나 하나님, 하늘의 왕 하나님의 명령을 2번이나 불순종하고 다듬어지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거부하고 못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안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다듬어지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지. 다윗도 왕이지만 다윗도 큰 실수, 실패, 범죄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죄를 깨닫고 참 회개,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의 모델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적인 본성, 이기적인 본성 그 자체가 재창조되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했던 사람. 그래서 참된 위대함은 어떤 왕이 되고 외적인 성취가 다윗을 위대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내적인 변화, 우리 인간이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 바로 자기와의 싸움.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본성의 변화, 여기에 내맡긴 그것이 다윗의 참된 위대함이다. 욥, 정말 정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욥.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번 더 시련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더 순수한 정금이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불시련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상의 정금으로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도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9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19인지 18인지 여하튼 요셉은 17인데 다니엘은 18인지 19인지 며칠 전에 봤는데 또 여하튼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어. 대부분의 포로는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족이고 또 뽑혀서 왕의 신하가 되는 교육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완벽하게 다듬어진 사람. 그가 그렇게 되기는 얼마나 그렇게 되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이런 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 예수님 안에서 기질, 성질이 변화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성질이 나쁜 성질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질, 기질도 고칠 수가 있다. 아멘.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제자 요한. 우리 보통 베드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시대의 소망을 다시 읽다 보니까 12제자 중에 첫 번째가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는 한 줄로 설명이 끝났는데 요한은 설명이 엄청 길더라고요. 요한도 베드로보다 어쩌면 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닮기를 진정으로 갈망했던 제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여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12번째 가룟 유다, 가짜 제자. 그가 그렇게 가짜 제자가 되어버린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수단으로만 쓴 수단.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저 수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가짜 제자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다.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아주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7번이나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이거든요. 7번이나 귀신 들렸고 예수님께서 7번이나 그를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만큼 그렇게 타락한 죄인이지만은 그만큼 예수님의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다듬어진 사람 막달라 마리아. 아무리 타락하고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용서를 체험하면 얼마든지 다듬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다. 사도 바울, 복음전도 열성으로 다듬어진 사람, 영혼구원, 복음전도 열심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 이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듬어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참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중심.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꿈대로 나아가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죄인의 길을 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듬어져야 할 또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나는 다듬어지고 있느냐? 나는 바르게 다듬어지고 있느냐? 성경 인물들의 일생은 다듬어짐의 일생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아브라함이 무슨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무슨 큰 부자가 되었다. 요셉이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중심이 아닙니다. 진정 성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에 가져가는 것은 다듬어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일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생을 헛되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조조정, 방향수정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이 움켜잡으려는 인생, 이것은 세상적인 보통 인생들이 그냥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인생, 구원, 성화, 다듬어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듬어지고 있느냐? 제가 27년 동안 성장을 하고 이제 2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할 때까지 9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인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성장한 27년 동안은 저를 통해서 부모님이 좀 다듬어진 시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참 독특한 아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다듬어진 시간이 아닐까.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저에게 저 같은 아들이 있었다면 제가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참았을 것 같은데 제 부모님은 저를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육하시고 그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정말 다듬어짐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지난 2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주시고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설교는 하지만 이 설교에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이제 9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9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듬어진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다듬어짐, 내 자신에게도 저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내 인생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관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을 빚으실 때의 모습, 흙으로 그 아담을 다 빚으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모양을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 빚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마음, 그 품성, 이 아담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다듬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담을 빚으실 때에는 그냥 흙으로 마음대로 예수님이 빚으시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를 다시 빚으실 때에는 흙덩어리는 흙덩어리인데 이게 살아있는 흙덩어리야.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흙이 막 흙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흙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막 살아 움직이는 흙이라면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한 군데 이렇게 따듬어 놓으면 또 여기서 튀어나가고, 또 여기를 따듬어 놓으면 또 여기서 튀어나가고, 살아있는 흙덩어리, 차라리 완전히 죽으면 더 예수님 마음대로 빚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흙덩어리,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데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꾸 예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면서 좀 그대로 좀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 주십시오.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제 마음, 속마음까지, 내 품성, 본성, 이 모든 거 완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뜯어 고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경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품성, 그 십계명을 우리의 본성 속에 다시 새겨 넣어지는 일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시는 고통,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 다듬으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미가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고요한 중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 이 몸이 고요한 중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 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듬으십니다.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엎드리라는 기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려고 권능의 손을 펼치시려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렸어. 주여, 병든 몸과 마음을 권능의 손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서 세상 만민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 죄인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과 동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웃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에 데려가셔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끝없이 예수님 그 손길에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섭리에 따라 다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